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운반하여서 새로 장사하기 위해 준비된 무덤가에 안치를 시켜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역사들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과 또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육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육체를 만약 갖고 왔다면, 영으로서 오셨다면 어떤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괴로움과 슬픔은 그게 감당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어떠한 슬픔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모든 고난이 결국 사람이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그런 나심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또한 성경에서 나이를 위해서 애곡하는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응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행적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그런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응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계획이 다 있었어요. 우리 지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또한 고난이 싫어서, 뭐가 싫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이해하는 것은 구원 또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욕심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에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가 얼마나 먹기 좋아 보였는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암직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반짝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눈이 휘황찬란해져요. 정말 보암직합니다. 먹음직도 하고요. 거기 속에 들어가면 뭔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흙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오셨지만 주님은 늘 기도하셔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놀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노는 아이는 노는 것만 해야지 즐거워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상이 푹 써지면서 기운이 쭉 빠진대요. 잠도 온대요. 머리가 아프대요. 힘들대요. 펜을 잡으면 식은땀이 막 흘러요. 책상에 앉기만 해도 막 식은땀이 흘러요. 그런데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반대예요.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대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면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놀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베들지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마시지 않았냐면 입에 딱 대는데 쓸개즙을 타게 되면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제예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까마귀가 와서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앉으면 눈을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뜨거운 햇빛에 갈증을 느끼고 피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못을 박는 이유는 이 못을 박으면서 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햇빛에 말려가지고 막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말리고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갈증과 못 박힌 고통과 매달려 있는 그 고통과 몸부림치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리고 새들이 와서 자기를 쪼아내는 그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저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이런 형벌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처참한 형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린다는 것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날에 그 시간에 2명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예요.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에는 준비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유월절 되면 시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시체를 매달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이 날까지 매달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매달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기를 청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줄 알고 시체에 버린 데다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냥 시체들 버리는 그런 그런 곳입니다. 던져서 버리나요? 기절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던져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죽었던 사람이 무덤가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동물들이 많은데 석회질이었던 자연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덤으로 많이 삼습니다. 거기는 도둑들도 있고, 그런 시체들도 있고, 짐승들이 사는 그런 동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는 얘기가 있고, 막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다리 부분을 그 쇠망치로 탁 칩니다. 그러면 다리뼈가 어떻게 해요? 팍 부러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절했다가도 고통 때문에 깨어나요. 그러면 다시 그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형태를 당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살아났다고 하면서 돌려보내 죄가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이 회복되면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다리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옆에 있던 창을 잡고 그 옆구리를 푹 찌르게 됩니다. 푹 찌르니까 보통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이 사람이 막 복수에 물 찬 것처럼 물 따로 피 따로 거기에 구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물어봤더니 이 상태는 완전히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탈수 증상과 고통을 받아가지고 물이 복수에 차 있는 상태, 그럼 폐에 막 차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찔렸을 때 그 물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통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그 모든 죄와 질고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같이 지자고 하면서 기억하자고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손에다가 이렇게 박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몇 회째입니다 하고 기니스북 같은 데 올라와요. 몇 번 십자가를 못 박겠습니다 하고 죽지 않을 만큼 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또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는 그런 것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 고행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행을 통해서 죄가 속죄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류관도 써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한 고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류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한 사람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단순히 약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고통이 없는 무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의 고난을. 사단이 와서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얘기를 들었을 때 사단은 그 욥이 일반 사람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험해 보아라. 했더니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돈이 많았던 부자가 다 그냥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난을 만나고 자식들도 다 죽고 아내는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친구들은 와서 날마다 그를 괴롭게 해요. 너는 죄인이다. 넌 죄인이야. 죄인. 그 소리가 늘 메아리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내 죄가 얼마나 있기에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냐 하면서 늘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주장하고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해보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단지 그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을 함께 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막 시험해서 흔들어서 아에게 하신 믿음이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지게 하려고 늘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줘요? 사단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구원을,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도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보여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며.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냐? 보여봐라. 강도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고난을 그 벌을 받고 있는 강도가 할 소리가 아닌데 그런 강도의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존심도 당하고 너무 비위받치고 해요. 힘들고 지친데 그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그 사람 맞아? 사람들의 막 좌절된 마음, 그런 말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아닐 거야. 아니 내려올 거야. 좀 있으면 내려오겠지. 천사들이 와서 그를 붙잡아 주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비추겠지.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조롱한 사람들, 침 맺는 사람들,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 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 세상이라고 외치고 통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단순히 그냥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의 의미는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가 창에 찔려서 죽은 그 순간까지도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장면이 전문가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스트레스를 받는 그 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하게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었어, 기술이 있었어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성경은 완전히 죽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장사를 지냈대요. 장사를. 거짓되지 않는 참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시험, 고난, 고통, 슬픔,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슬프셨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의 당하는 그 고통을 너무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진짜 하나님께 막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모습을 보지 않게 해서 구름으로 쫙 가리니까 하늘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을 찾는가 보다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시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모습 가운데서 한 외침이지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불러서 뭐 어떤 일을 하려는가 보다 하고 또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당하는 그런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은 부모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우리에게 이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성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준비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참여하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겠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슬퍼하며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복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셔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보화를 감춰두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보화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그런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덧입게 되며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씻겨서 주같이 붉은 우리의 죄, 정말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처럼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히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허물도 다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